이렇게 또 여기서 보니까 참 새롭네요. 네. 오늘 창조의 정원 성탄절 예배가 처음이신 분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성현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네, 뜻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네, 하지만 네, 분명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제가 5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굉장히 대단한 어떤 설교의 어떤 정수를 이곳에서 네, 선포하기보다는 그 5개월 지금 그쵸 6개월 정도 됐죠. 그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제가 쭉 묵상을 해왔는데요. 어, 제가 오히려 저한테 정말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네,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다른 인물을 한 명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을 바로 알려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나라에서 난 사람입니다. 이곳 출신 사람인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기입니다. 이제는 아시겠나요? 네, 생전 처음 보는 국기죠. 그렇죠? 네, 사실 힌트로 준비했는데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라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르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혹시 이 나라 출신의 유명인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네, 모르실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람을 힌트를 하나 더 드릴 건데, 네, 이 사람의 직업과 관련된 힌트입니다. 네,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어떤 건물 같은가요? 위에 태양열 지별판 같이 생겼고 또 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그냥 잘 지어진 창고 혹은 뭐 휴게소에 있는 공동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건물은 부르키나파소의 간도라는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가가 지은 자신의 첫 번째 건물인데요. 네, 이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도 프란시스 케레. 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부르키나파소 간도에서 태어나 그리고 거기서 자란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그 상 중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노벨상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상들이 있지만 그 상의 어떤 권위를 표현할 때 노벨상에 빗대어서 표현하곤 하는데요. 언론계의 노벨상 하면은 네, 퓰리처상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죠. 수학계의 노벨상 네, 필즈상이 있고요. 또 한국 사람이 받은 상 중에는 영문학계 네, 노벨상이라고 맨부커상이 있죠. 네. 2022년 올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네, 이 디베도 프랜시스 케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사진이 네, 이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가장 첫 번째로 지은 네,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네, 이 디베도 프랜시스 케레는 7살까지 간도라는 네, 지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유학이냐면 이 사람이 자란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옆 마을에 있는 좀 멀리 떨어진 허름한 초등학교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길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세계 어느 나라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데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고 또 살 수 있는 나라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나라를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 저기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아니면 뭐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떠오르곤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상상이 아닌 현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주요 큰 대도시가 아닌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작은 여관. 그 여관의 가장 크고 좋은 방이었나요? 아니었죠. 네,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상한 선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시고 부모님들을 따라 어디로 가셨나요? 원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네, 나사렛 어떤 동네인가요? 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던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나사렛은 당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시골 동네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나사렛.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나올 만한 동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고,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건축가 프란시스 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도의 1호 학생 켈레는 이웃 마을의 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말이 유학이지 그냥 멀리 떨어진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학교였습니다. 그 시간을 훌륭하게 견뎌낸 켈레는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도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공대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의 졸업 작품이자 건축가로서의 첫 프로젝트는 바로 간도 초등학교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간도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켈레가 집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 휴일이면 항상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리고 휴일이 끝나면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동네의 모든 여인들이 옷깃을 열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동전 한 잎을 켈레에게 항상 주었다고 합니다. 켈레는 이게 참 이상했는데 일단 주니까 받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돈을 받고 하다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모든 여인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죠? 네. 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렇게 동전 한 잎을 주는 게 굉장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너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내가 성공해서 돌아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란다. 네. 이에 감명받은 캐렌은 이때부터 공동체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했고 그 결과 건축가로서의 첫 프로젝트는 마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캐레가 이 건축물 하나로 학교 건물 하나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건축물 자체로 봤을 때 이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위용이 느껴지시나요? 초라하고 사실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 네. 사실 캐레가 건축물로 이 자체로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이 건물들에 담긴 캐레의 철학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친 캐레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모였겠죠.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마을을 멋있게 바꿔줄지 정말 들뜬 마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캐레가 설명을 하는 순간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레가 이 건물들, 학교를 지을 때 진흙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진흙. 네,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간도는 진흙으로 모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진흙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집들이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오면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레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일과 중 대부분이 깨끗한 물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집을 보수하는 데 썼다고 할 정도로 이 진흙이란 이 간도 마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증의 재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기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진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는군. 고작 그 정도 진흙으로 집을 지으려고 밭에서 일하는 대신에 유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곤 했는데 캐레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흙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돈을 좀 더 모아서 시멘트나 벽돌같이 튼튼한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퀘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지은 건물들이 오랜 시간 유지됐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보다 시멘트나 벽돌이 당연히 더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만약 값비싼 벽돌이나 시멘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후에 이 건물들이 망가지거나 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 또다시 그 값비싼 재료들을 사와야 되고 그리고 전문 기술자도 같이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봤을 때는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더 길게 봤을 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캐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진흙을 직접 빚고 그리고 집을 짓고 이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건물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이 마을에 여러 개의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캐레는 자신의 마을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캐레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곳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설령 건축 중간에 자신이 죽더라도 마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캐레는 마을에 좋은 건물 하나 세우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낮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이곳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캐레는 선풍기도 없는 교실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풍기 없이도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의 건축물에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해,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네.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많은 지역 중에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그리고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도 나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가셨구나 였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기보단 소박하고 때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복권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마치 가장 흔하고 하찮은 재료인 진흙으로 집을 짓겠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 예수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마음속에 품고 들어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질문 하나는 꼭 해결하고 졸업하겠다 결심했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신학대학원 3년은 참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질문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되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함께 보실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 우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을 위해 함께 없는 자가 되셨고 천한 자를 높이시려 스스로 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죄에 잡힌 우리를 놓아주시려 알면서도 잡히셨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보다 우리 옆에서 같이 약한 자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 함께 어둠에 계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병드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스스로 추한 자가 되어 추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으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자들을 위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국인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창조의 정원 자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아파트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별되고 판단받는 시대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요? 그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매주 온라인 예배에는 전국 각지에 계신 창조의 정원 성도분들이 들어오시죠. 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상도, 제주도. 네. 어느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이 선한 곳이고 선한 것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선한 곳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고 해서 다 그 안에 빛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 볼품없고 초라하며 어두운 그곳이 선한 것이 필요한 곳이고 선한 것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선한 것이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고민해 보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그때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구별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창조의 정원 가족들, 온라인에 있는 가족들,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추운 그분들과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